열왕기하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중병에 걸린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8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님께 물으라. 아멘. 자, 베나닷은 아람 왕국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까지 사 먹고 또 어떤 여자들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아주 잔인한 살육을 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비극이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중병에 걸리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웃긴 상황인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은 과거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군대로 포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병에 걸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권력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없이 작은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대형 병원을 찾아가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면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많아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병이죠. 그래서 죽을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닥쳐야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나닷이 많은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8장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낫지 않을 병인지 알고 싶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좋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메섹의 모든 좋은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물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낙타 한 마리에도 좋은 예물을 싣기 어려워요. 그런데 4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좋은 예물을 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보다는 엘리사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사에게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답. 당신의 아들이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베나답이 낳고 싶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을 아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한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일까요? 아람 왕국에도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람 왕국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지만, 우상 선지자들이 있지만 아람 왕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엘리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성도들도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로 찾아오는가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성도들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믿던 사람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중한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있는 성도마저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감소하게 된 거,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 20% 이상의 교회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도 별 수 없구나. 니네 하나님은 코로나 못 고치는구나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잘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보니까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소그룹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4번까지 주일날 만들어서 늘려가지고 예배를 더 늘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모여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 가지 못하게 기합을 주고 구타하는 고참도 있었고 간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아플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진격할 그 길에 방어를 했어요. 미리 알고 방어하니까 아람 군대가 매번 침공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잠잘 때는 모를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잠자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포위했어요. 그리고 포위할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성공했구나, 엘리사 선지자도 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맹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자신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상황 같을 때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나오시고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끝난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것마저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좌절될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것은 사탄의 미혹일 뿐입니다.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